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삼손이 다시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취하죠. 기생을 취하는데 이제 성문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또 괴력을 발휘해서 성문을 뽑아서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옮겨 놓습니다. 사실 이 거의 포크레인 수준의 괴력이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문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으면 성이 순식간에 점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성문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성문 자체를 뽑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산 꼭대기에 성문을 옮겨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또 4절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사랑하니까 이제는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꼬드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천 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이제 삼손을 이렇게 볶는 거죠.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본문 보니까 3번을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로 답해요. 첫 번째가 뭐지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거짓말이었죠. 그 두 번째는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하게 살아가죠. 모세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도 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 같은 사람은 생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약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삼손은 무엇에 취약했죠? 여자 문제에 취약했습니다. 여자 문제에 취약해서 첫 번째, 어저께도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도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는 결혼 잘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의 동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의 동기가 살짝 드러나는데 이게 1절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보는 안목의 정욕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보는 것에 약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15장 1절 보십시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기를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보고자 하노라. 보고 무엇에 약한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에 약했던 것이 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끌려가서 삼손의 눈이 뽑히죠.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아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요. 돈 때문에 삶이 옥죄입니다. 그런데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명예욕 때문에 죄를 짓고 명예욕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데도 그걸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욕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벗어나는 부분은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전부 술 마시는 사람들일 뿐인데 나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 불가능하겠죠. 주변에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인데 나는 오늘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뿐인데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한다. 그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죄 짓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관계를 아예 할 수 없지는 못하겠지만 이 관계에서 조금 멀리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과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저께 했던 그대로의 습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결단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교제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 무엇이 바뀌는 것이 은혜일까요? 교제권이 바뀌는 것이 은혜고 우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이 바뀌는 것이 은혜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은혜고 찬송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삼손이 회개한 이후에 큰 승리, 에나꼬레라고 하는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보는 것을 바꿨어야죠. 보는 것을 수정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자가 보이니까 또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릴라가 보이니까 또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의 이 계략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삶을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사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변에 교제권은 어떤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의 시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리고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제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는 것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교제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바꾸어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